하나님이 그 사람을 면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성찬에 새겨진 성전의 신비라는 제목입니다. 성찬식을 이벤트로 활용하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찬식의 특별함을 어떤 자신들이 만든 집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그곳에 모인 불특정 다수들의 의견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로 혹은 권력의 의도로 활용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한국의 큰 집회들만 몇 차례 할 때 몇 년 동안 책임지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툭 내려놨던 이런 이제 사역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 언제냐면 성찬을 그렇게 오도하는 것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한 달을 제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찬식은 이벤트로 쓰인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성찬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성찬의 특별한 신비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광화문이나 어디서 정치 집회를 하는 목사들이 성찬식을 그런 의도로 오도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꽤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안수는 목사에게.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오남용이 일어나요. 최근에 다이어트에 좋은 뭐가 나왔다며, 위고비인가? 그 어떤 사람이 맞았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맞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2kg가 빠졌대요.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아마 엄청 뚱뚱했나 봐요. 그러니까 2kg 빠졌겠지. 또 오늘 목사님 2kg 빠진데 당장 가서 맞아보자. 또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진료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살 빼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다 해도 우리 몸에 가하는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을 남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성찬이 너무 좋고 너무 신비한 것이지만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복음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는데요. 성찬은 그 자체로 장엄한 예배요. 성찬은 그 자체로 최고의 설교요. 성찬은 그 자체로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한 사건이다. 우리의 신학적 전제를 넘어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성전의 은혜를 각성하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 대지를 강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너희는 크게 확대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한정에서 바라볼 때 어떤 교회를 지향할까요? 이 편지는 어디를 향해서 써진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여진 편지. 그래서 고린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여러분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온 히랍의 빛이다, 온 헬라의 빛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해양 도시에서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돈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꽤 잘 나가는 도시예요. 그런데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코린티안스 그러면 성적으로 방자한 음행에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세속적인 마인드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후서 우리에겐 2권의 편지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1편 이건 망실됐고요. 3편 이것도 망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1편은 뭐 권면의 편지, 3편은 진노의 편지 이렇게 해서 원래 4권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오죽이 말을 안 들으면 4번이나 편지를 썼겠는가. 그 정도로 성적 범죄, 영적 범죄가 차고 넘치는 죄악에 물든 교회가 어디다? 고린도 교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라. 이 얼마나 사실 역설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은 절대 그 교회에 주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 바울은 타락한 교회와 미숙한 교인들을 향해 이토록 엄청난 메시지를 외치고 있을까?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먼저 성전의 원형인 에덴 동산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 플러스 동산의 구조예요. 얼마 전인가 제가 약간 구조를 좀 바꾸게 했는데 이걸 성전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성전이 마당과 본체가 있었죠. 본체는 성소, 지성소, 우리가 건물로 된 이 공간입니다. 에덴 역시 에덴은 마당이고 동산은 본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체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듯이 에덴 동산 역시 성소와 지성소의 기능을 보여주는 이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원래는 에덴 그러면 성소, 동산 그러면 지성소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동산 안에 있는 두 나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또 9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크게 에덴이라는 땅이 있고 그 안에 동산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동산의 중심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 여러분, 이 동산이란 말이 단순히 가든, 영어로 그런 이제 울타리 이렇게 정원 얘기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적 개념으로 보면 울타리를 쳐서 구별한 공간. 그러니까 울타리 치면 함부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들어오지 말란 말이에요? 들어오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달리기 할 때마다 우리 약수터를 지나가면 까만 걸로 이렇게 천막천으로 울타리를 친 집이 있어요. 그 개가 꼭 짖어요. 제가 뛸 때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풀릴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거의 지나갈 때 주먹을 이렇게 바짝 쥐고 돼요. 개가 막 짖어대니까. 그 사람이 왜 거기다 그 독한 개를 묶어놨겠어요? 이 집에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울타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착 쳐놨으면 이거 이제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죄도 악도 마귀도 들어오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 동산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의 목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 두 개의 나무에다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나오기 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류하면서 말씀으로 교통하시고 또 두 개의 나무를 통해서 그 원초적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언약의 핵심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선이에요. 선은 생명을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기면 악이에요. 악은 죽음을 줍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선한 사람은 생명, 어기면 악한 사람은 죽음. 이 단순한 메시지가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고유한 기능은 무엇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성전이 이게 찬송을 하는 것이다.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이 두 개의 나무를 통해서 성전의 원초적 기능을 얘기한다면 성전에 오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확장판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고유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사람을 사귀고, 교회 와서 내가 사회적 신분이 높아가고, 교회 와서 내가 구원받고, 이런 건 다 부가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악한 것이 내게 오면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감정이 드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아닌 것들이 꽤 많았죠.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끊어낸 것들이 제법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행위는 사실 죄가 아니에요. 이 행위 자체는 음식이거든요. 먹어서 뒤지는 음식. 일뿐은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먹은 사람이 이 술을 먹고 방자한 행태, 잘못된 행동,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건 모두가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냥 평범하게 하던 많은 생활 습관들을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죄였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이 감정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제자 훈련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로부터 좀 더 멀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 죄에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이런 이 기묘한 신학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는 것에 거침이 없고 하나님도 마음껏 내 마음대로 휘두를 것처럼 그렇게 오만한 사람이 되고 있나요? 성전의 고유한 기능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의 고유한 기능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생명을, 악한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에 이 에덴 동산의 신비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쳐서 내 죄를 이 제물에 이 전가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일터로 돌아가는, 그래서 선과 악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돌아가는 이런 제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범죄를 짓죠. 성전을 지키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결국 누가 오십니까? 인간이 도무지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없기에 영원한 성전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새로운 성전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나무는, 십자가도 나무로 보면 십자가는 창세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동시에 생명나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피 묻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격파하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새로운 성전의 신비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각성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원래 모습을 보면 사울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유대교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검사 중에 뭐 특수부 검사나 공안부 검사처럼 아주 잘 나가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우리 국회 같은 것이죠, 전권을 위임받아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유대교가 정말 지켜야 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불패신학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운 성전을 각성하게 돼요. 그 각성하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자,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이름이 두 가지라고 해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자꾸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사울은 큰 자란 뜻이었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큰 자가 어떤 자? 작은 자가 돼야 된다. 막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던 건데 아마 이 중에 80%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뻥카예요. 원문에 아무 데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대체로 큰 자에서 작은 자는커녕 작은 자에서 큰 자 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기도회면 기도회고 큰 기도회가 어디 있어요? 예배면 예배지 큰 예배가 어디 있고, 목사면 목사지 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큰 목사야. 덩치로는 호목사님이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인들의 이름입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사울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울루스. 바울이란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당시에 국제어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이 파울루스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만나면 파울루스라 말해요. 제가 김경호, 그럼 미국 사람들 제 발음 다 못합니다. 이래요. 제 이름을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가 뭐 이렇게 소개를 해야 이제 알아먹죠.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 해석을 하고 싶다면 사울이라는 유대교에 갇혀있던 인물에서 파울이라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계인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사울과 바울의 이름을 적용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 하나가 그냥 한편의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좁은 사람 돼야 돼요? 큰 사람 돼야 돼요? 통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미국에서 나온 기독교인의 표현이 있습니다.
더 네로우 크리스천이라고. 속 좁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 갇혀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더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너무나 거대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만났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거 조그만한 걸로 싸우지 마시고 큰 걸로 싸우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싸워야지. 교회에 숟가락을 누굴 먼저 놓느냐? 밥을 누가 먼저 받느냐? 목사님이 약수를 누구랑 먼저 하느냐? 왜 저 사람은 허깅하고 나하고는 안 해주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 이 이름 가지고 하도 한국교회에 내가 이거 한 10번은 넘게 얘기했어요. 말들이 많길래 제가 오늘 정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관심은 사울 바울 이름이 아닙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라고 말씀하세요. 나.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이 박해하던 존재 대상은 누굽니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라고 그래요. 3단 노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을 누구와 동일시한다? 나와 동일시한다. 예수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각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면 초대교회와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성전, 곧 새로운 성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건물에 갇혀있던 구약 유대교의 성전 시대를 완성하시고 종결하시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자들은 또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푸른 사랑의 귀환의 이름으로 14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뭐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본질적인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확장하면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복음을 전할까? 저는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동일시한 것은 아닐까? 초대교회를 동일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가 개척한 교회들, 그 약점이 생길 때마다 자신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대단히 타락했던 사람이죠. 대단히 완고했던 사람이고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개척한 가장 놀라운 교회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걸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힐난하기 쉽지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바람을 세게 불면 옷이 벗겨질까요? 아니요. 뜨거우면 옷이 벗겨져요. 지금 내일부터 춥대는데 오늘 이 온실은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 강대상은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여기 특히 더워요. 막 여기는 막 지성소 같아요. 막 뜨거워 죽겠어요. 지금 막 땀이 나겠네. 이렇게 더우면 뭘 하게 돼요? 우아기를 벗게 되죠. 우통을 벗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변화시키시고 누군가에게 좋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한때 죄인이었지. 나도 여전히 이 아픔을 가지고 있지. 나도 여전히 힘들어하지. 그와 동일시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잃어버린 무수한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만나는 길은 우리 교회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들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을 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도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똑바로 예수 믿는 이 삶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를 찝어내면 한 10가지는 되는데 2가지만 오늘 살펴볼게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분열과 파당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서론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너희가 각각 이렇게 말한다는구나.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몇 개예요 지금? 쪽파, 대파, 무슨 파, 무슨 파. 파가 4파예요. 4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파당이 이렇게 지어진 교회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우리 개혁파 교회는 원래 이 개혁파 교회는 설교가 주일에 한 편만 선포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실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은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아니면 어린아이들도 어른의 설교를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미국의 네덜란드 장로교회 개념 계열들이나 이런 계열들의 교회들은 성인 예배를 아이들도 똑같이 들어요. 여러분 꼬맹이들이 어른 설교 못 들을 것 같아요? 수학적 머리가 탁월한 아이들은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도 미분적분을 풀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엔 그런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수제적인 머리들을 갖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는요 어린아이의 믿음이나 어른의 믿음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강단에서 외치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편의 설교가 외쳐지는 게 원래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설교들이 자꾸 퍼지면 파당이 지거든요. 굳이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설교 중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한편의 설교를, 양질의 설교를 잘 선포해서 이 설교를 2번, 3번 곱씹어서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는요 3번째 들으면 더 좋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이 갈리면 교회가 망하는 망조예요. 지름길이에요. 2번째 문제는 더 심각한 거. 이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죠. 음행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구나. 야,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더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그 아버지 아내란 말은 이 초대교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첩들이 있으니까 불특정다수의 어떤 이 여성이었겠죠. 이거 얼마나 그럼에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요.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이미 사셨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지금 흔들리고 있어도 결국 너희는 성전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떤 신학적 도전을 받습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공로나 어떤 특별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교회 다녀도 정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의 구원이나 저 사람의 모든 믿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것을 절대 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신학이 미련한 믿음이에요. 이 신학을 자꾸만 인간적으로 타협하려는 신학적 도전들이 역사적 교회에 꽤 많습니다. 그런 도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조가 된 거예요. 공로주의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좀 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내고 사람들에게 이 정도 돈 냈다고 자랑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것들로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속한 거예요. 이런 기준, 이런 조건으로 주님이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 성전이나 교회와 관련된 모든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 결코 개입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의 수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결코 이 구원이나 이 교회나 이 은혜나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결코 개입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은혜의 수단을 강조합니다. 바로 성찬이에요. 이 신비한 은혜의 수단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했어도, 비록 교인들이 범죄하고 있어도 다시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성찬을 통해서 성전으로 변화되는 사람, 다시 성전이 되는 신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적 도전을 성찬의 의미에 담아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들어가면요, 성찬에 새겨진 성전의 의미를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념하라.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할 거예요. 이 성찬은 어떤 의미냐? 따라합시다.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시작 나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념하라. 성찬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그대로 기념하라.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기억해야 됩니까? 교황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 앞에 서면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피를 뚝뚝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과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14절 나중에 또 이 강의하겠지만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다시 말하면 기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없는 애굽인의 집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선과 악, 생명과 죽음, 곧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상상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사람은 유월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이 뭡니까? 유월달에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건너뛰다는 뜻입니다. pass over, 건너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 성전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죄와 악과 문제를 건너뛰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문제가 나를 가로막아도 건너뛰는 신비한 사건을,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어떤 은혜요? 건너뛰임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또 죄와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신비를 힘입어 건너뛰임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결단하길 바랍니다. 둘째, 전하라. 성찬에 참여하는 이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 원어로 전하다로 번역된 카탕겔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누구를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이건 가장 단순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성찬 자체가 내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 성찬의 행위가 나를 향하여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서 양심에 굳은 살이 박히고 영혼에 근육이 박혀서 도무지 주님 앞에서 생명이 사라져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몸이 외치는 설교, 주의 피가 외치는 설교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외치는 설교를 듣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신자들 혹은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그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나를 보고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며 그 성찬의 감격에, 성찬의 신비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위대한 설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저 같은 목사들 설교 말고 예수님 설교 제대로 한번 듣고 싶지 않냐고요. 성찬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가장 놀라운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이 성찬을 집행할 때는요, 제가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찬을 돋보이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설교가 울리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이 나아가서 우리 집에서 혹은 내 주변에서 바로 이 성찬의 은혜를, 정말 주님의 성전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꼭 받았으면 좋아. 그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살아가라. 성찬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살아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성전이잖아. 성찬에 참여하렴. 어떻게 보면 값싼 회개를 말하는 것 같고 값싼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뒤끝이 있어요. 들어와 해놓고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니들 이 성찬 앞에서 예수의 몸과 피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니들 죄 그대로 돌아간다. 갑절로. 니들 큰일 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나의 죄, 내가 지었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몸과 피, 비록 내가 부족하고 미숙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람 앞에 나아가서 풍덩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정통 기독교는 징벌로 내렸습니다. 교회도 재판국이란 게 있어요. 교회 문제를 일으킨 목사, 담임 목사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꼴 그냥 둘래요? 재판할래요? 교회가 재판국이 있다니까요. 또 성도가 교인인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또 뭐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막 이렇게 막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국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당회가 있는 교회는 장로들과 함께 뭐 권사 중에 혹은 누구 중에 뭐 5인위원회, 7인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치명적인 사람이고 다시는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몇 차례 뭐 두 사람이 가서 권면도 하고 불러서 그의 항소도 듣고 다 정리한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제명도 할 수 있고 혹은 출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뭐 목사가 혹은 장로가 여기서 제명을 당했어요. 그러면 노예 보고되고 총회 보고돼서 이제 끝나요. 다른 데 가서 장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장로라 해도 장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갈 일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기독교가 오랜 세월 만들어 놓은 시벌이 있습니다. 징벌. 따라해 봅시다. 수찬정지. 수찬, 성찬을 받는 것을 정지,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교회 죄를 지으면 당회 의결을 해서 1년 동안 이 담임 목사가 죄가 있어서 수찬정지를 할 것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제가 근신하고 주님의 몸과 피 앞에 속죄하겠습니다 하고 성찬을 정지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당신은 수찬정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피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교회 덕을 쌓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고 1년 동안 정말 정결하게 해서 다시 성찬에 올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뼈저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수찬 정지되는 순간 딴 교회로 가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화된 것은 교회의 질서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강조하면서 쉬운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죄를 계속해서 너는 지을 것인가? 너는 계속해서 주의 몸과 피를 오염시킬 것인가? 요약하면 신자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학으로 유명한 미국의 로버트 웨버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단지 예수의 죽음을 시무룩하고 건조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훌륭한 기념이자 축제이다. 예수의 죽음을 시무룩하고 건조하게 경험하는 성찬이 그렇게 시무룩하고 건조한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성찬 자체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경험되는 부활의 축제. 그래서 성찬을 참여한 사람은 이 죄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어때요? 얼굴이 해처럼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감동이 내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성찬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찬을 통해 성전이 되는 신비를 끊임없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이 되는 성도들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 감사가 넘치는 가정 생활, 기쁨이 넘치는 사회생활을 만끽하며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 성전이 되는 신비를 경험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해요. 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 소망, 사랑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찬이 살아있는 교회, 성전이 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있더라.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어떤 이 감정의 변화가 있을까? 4세기에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터키에 가신 분들은 이스탄불에서 소피아 대성당 가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죠. 그 고대 시대에. 그 소피아 대성당에 설교도 하고 그 4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예요. 그래서 너무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예요. 너무 설교를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우리 모두의 집이라 말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집이고 우리가 교회에 입당할 때 성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입당한 직후 성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이유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인사를 전해라? 평화의 인사를 전해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실 때 어떤 인사를 전해야 돼요? 평화의 인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냥 벅벅 긁어가면서 텔레비나 보고 있고 그냥 쓰레기 남들 없고 짜파게티 처묵처묵 해놓고 그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인사를 전할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 인사를 전해야죠. 어머 오늘 배가 더 나왔네. 평화 인사를 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 나갈 때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평화 인사를 서로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죠. 그러니까 밤에 잠들 때도 서로에게 평화 인사를 전하세요. 굿나잇. 내일 아침 해처럼 밝은 얼굴로 만나요. 우리는 저녁에 잠자기 전 아내하고 인사를 해요. 내일 해처럼 밝은 얼굴 만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면 어떨까요? 아직도 살아있네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인사예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에 어떤 인사를 전합니까? 평화의 인사. 저는 이 한 문장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평화의 인사.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 인사를 전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새겨진 성전의 신비를 푸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한평생 경험하며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성전 닮은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또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준비하십시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이 성찬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또 기억할 준비를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성찬위원들에게 빵을 여러분 받으실 때
제가 주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하면 공동체가 한꺼번에 먹겠습니다.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